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펴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이 좀 길어요. 71절까지 좀 길어서 누가복음이 좀 계속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합니다. 이래야지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올리셔서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저희 마음속에 쏟아부어지게 해주셔서 저희에게 은혜와 간고용을 주셔서 저희가 항상 뜨겁게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대로 저희가 밤낮으로 중단 없이 언제나 기도하는 또 기도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길 원하며 서로 기도로 돕고 또 형제 자매들 모두가 기도로 싸우고 또 기도로 또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자주 오르셨던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산 중턱 정도가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그 올리브산 중턱 정도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자신이 이제 깨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깨어있지 못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차이는 깨어 기도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제자들은 그냥 사도들은 그냥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와 실패 결정된 게 아니고 그날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고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잤다. 이게 그날의 그 중요한 승패가 결정난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주님은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유대 광야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사역하는 동안도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몸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었고 그분의 본성 역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시험들을 이기신 겁니까? 많은 시험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 많은 시험들을 이기신 거냐고요?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은 약하도다 이랬는데 이 말씀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게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지금 이 진리를 엄청나게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강조법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여러 번 반복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곳곳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첫째, 주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 우리는 영과 달리 육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종류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의 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어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봅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고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에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나 술 취한 자들
또는 정신없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 4장 7절에도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지금 우리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밤새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나오고 철야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여 그가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 하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 게바는 주께서 더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게바는 주께서 더해주신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버전이에요. 히브리식 헬라식이라고 하기도 또는 뭐 아람식, 아람어, 헬라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지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이랬죠. 그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당시 그 지역에 사용하던 아람어 이름입니다. 아람어 히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람어하고 히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 피터, 페트로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페트로가 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피트롤리움 또는 뭐 피트롤로지 우리 페트로 산업이라는 거 거기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 하는데 페트롤로지 하는 거, 페트롤 산업 거, 페트로그라피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페트롤리움 하면 이게 석유란 뜻이거든요. 페트롤로지 하면 그 암석학이라는 뜻이고 페트롤리 이제 발음도 잘 안 되네. 이건 피토리그리프 이거는 이제 암각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단어를 전부 다 이 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피터, 페트로, 페트라, 피터 이게 전부 피터 이 자체가 돌이라는 뜻이에요. 피터가. 주님은 이날 밤 그를 베드로 게바라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이제 나중에 또 베드로라 그래요. 시몬이라고 지금 시몬아 시몬 했죠. 게바야 게바야 뭐 베드로야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렀는데 시몬이 뜻이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듣다란 뜻이에요. 그 시몬아 시몬아 이 말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름 자체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 잘 안 들었죠. 물론. 시몬을 부르신 후에 이제 이렇게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보라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여. 시몬은 한 명이죠. 보라 사탄이 너를 갖기 원하여 이게 아니고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여 이래 돼 있죠. 시몬을 부르신 후에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한 점에 주목하시고 주님은 시몬에게 사탄의 계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탄은 시몬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갖기 원했습니다. 마귀는 혼들을 노력하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31절에 그가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 하느니라. 주님 이날 밤 마귀가 제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셨습니다. 주님 이날 밤 있을 제자들의 그 실족 또 도망가는 거 두려움 공포 또 배신 다 아셨어요. 주께서 시몬에게 제자들의 실족과 배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밀가부로 채를 친다 그러죠. 채를 치다, 채를 흔들다. 예전 시골속에 이름 뭐 밀가부는 거기 뭐라 그랬더라? 이름도 아까 먹었네. 이게요 뭐 돌하고 뭐 제가 팥이나 깨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할머니 시켜가지고 까부르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그 채라 그래요? 채는 요거 키 그것도 채라 그래요? 이거 이렇게 흔들어 이게 채잖아. 이렇게 들은 거 이거 그것도 채라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 밀가부르다 하려 하느니라 이거 밀가부르다 하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채를 치다 흔들다 이 말인데 농부들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채를 흔들고 까봅니다. 마귀는 의로운 욥을 참사하고 시험했듯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제자들 실족해 한다고 해도 결코 그들의 구원이나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제자들은 그 사도의 직분, 그 제자의 직분을 이룰 수 있지만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갖기 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결코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의 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고 배반하고 타락하더라도 구원이 안전한 유일한 근거입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선즉 내가 돌이킬 때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를 위해 기도하여 우리 주님은 하늘의 왕자에 앉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를 보건대 그분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의 중보 사역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뭐 하시기 때문이다?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족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오뚜기가 왜 넘어뜨려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있다고. 그게 없으면 그냥 넘어지면 넘어져 있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넘어지는 건 뭐 누가 외력에 의해서 밀면 넘어지는 겁니다. 마이가 밀면 넘어지고 이 세상이란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다시 또 일어난 건 뭐죠?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예,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그릇 속에 보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또 넘어 8번 다시 일어난다 이거. 그게 뭐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실체입니다. 근데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못 일어난다고요. 안에 뭐가 없는 거죠? 보화가 없는 거죠. 어떻게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란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우리 자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 이 성령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선즉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선즉 우리 주께서는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 여기 주목. 그럼 시몬은 그날 밤 주를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그럼 시몬은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했다면서 그 주님의 기도 응답이 됐으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은 그날 주를 배반했어요. 실족하고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럼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로 저주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을 신뢰했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가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사탄에게 밀가부로도 당해도 믿음이 쭉정이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베드로는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32 다시 내가 돌이킬 때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모두 실족하지만 가장 먼저 회복할 사람이 시몬 베드로고 그가 다른 형제들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만약 베드로만 실족 안 하고 나머지 다 실족했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나머지 인간 취급 못 받는 겁니다. 나머지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영원히. 동력도 같이 안 되고요. 나만 안 했지. 니들은 뭐 이래 되는 거죠. 한국의 장로교가 전부 다 신사참배했거든요. 한 교단만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 한 교단이 고신파입니다. 그 고신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교단들은 전부 다 배교자로 찍어버려서 끝났고 그 신사참배했던 교단들은 고신파로 어떻게 이단으로 찍었어요. 이 고신파 하나하고 나머지 모든 장로교 교파들 뭐 예장 통합 다 이게 물과 기름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고신파가 사실은 훌륭한 거지. 그렇죠. 고신파는 완전히 장로에다 완전히 큰 찌그러들었습니다. 완전히 계속 이단으로 정자하고 해가지고. 근데 만약 베드로 하나만 만약에 베드로 하나든 아니든 베드로 하죠. 둘이든 뭐 이 사람만 만약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머지 했다 그러면 참 난감할 겁니다. 그 죄를 지을 땐 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범이 돼야지. 다 같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니도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킬 때 내 형제들 강건하게 해라 이 말은 네 형제들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얘기한 말이죠. 사탄은 모두를 이제 갖기를 원해서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또 먼저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들이 넘어진 형제들, 뒤에 떨어진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33절. 그리고 그가 그분께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감옥이나 또 죽음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베드로 지금 하는 말이 주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감옥이나 또 죽음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난 실족할 일도 없고 그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께 말하기를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반하고 실족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자신이 주를 배반한다거나 실족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아예 상상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주의 말씀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감옥이나 또 죽음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것이 뭐 나의 의지고 나의 결단이다. 이건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 말은 죽으면 죽었지 주를 떠나는 일은 없다.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다. 주께서 걱정하신 일이나 제게 말씀하신 그런 일은 기우다. 일어날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와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감옥에 가시면 함께 감옥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윤모 씨라고. 그 사람은 그가 모시는 상사를 위해서 광화문에서 분신을 시도할 생각이었다고 법정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자기가 모시는 상사가 자기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기름 뿌리고 분신 자살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충성심이 어때요? 엄청나지. 그런 거가 지금은 뭐 언론이나 재판에서 한때 목숨까지 걸었던 그 사람 매달 저격하고 있어요. 맨날 저격하고 있어, 맨날. 일본에서는 주군을 위해서 할복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수상이 감옥 들어가야 되려면 그 수상 밑에는 그 비서실장이 할복 자살해버린 거 아니면 뭐 목매버리는 거예요. 참 그 전근대적인 문화가 아직까지 있어요. 한국의 좌파 운동권에서도 분신을 시도하고 자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 김지아 씨라고 아세요? 유명한 시인인데 김지아 씨가 진짜 좌파의 대부입니다. 근데 김지아 씨가 감옥 갔을 때 면회 오는 놈들마다 김지아 씨한테 자살하라고 하도 종용을 해가 김지아 씨가 미쳐버린 겁니다. 김지아 씨가 자살하면 정권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김지아 씨 정도가 자살하면 이제 나라 뒤집어질 겁니다. 하도 자살하라고 하니까 김지아 씨가 자식이 죽으려면 지들이 죽게 왜 나한테 죽으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때 이게 사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인간들이 참 이런 걸 하는데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감옥이나 또 죽음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왜 이런 말 한 겁니까? 첫째 그는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육신을 신뢰했다고요. 둘째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주께 확실한 제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고 이 기회에 그의 충성심과 신실함을 보여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런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될 것이지 뭐 죽을 일이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때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이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다, 전 재산 건다, 손에 장을 찢는다, 내 성을 갈겠다, 뭐 별의별 말도 하고 우리 뭐 조상들까지 거침을 쏟아내지만 때로 그래 가족도 걸어요. 베드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주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딱 듣고 나서 그런 가능성은 제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감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거나 살았으면 모두 지가 독립운동했을 줄로 독립투사가 됐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 공무원 됐겠지, 뭐 군인 됐겠지 이래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가 독립투사라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애국적인 발언을 하고 막 죽창가를 부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이지.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언제든지 뭐 침례식 가기 전에 침례 문답할 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기꺼이 죽을 생각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러거든요. 왜 아멘 하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내 생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겁니다. 그 뭐 순교도 자신 있는데 그 뭐 매월 뭐 11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현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거나 그런 경고를 심각하게 받는 대신에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감옥이나 또 죽음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의 감정이나 심정은 분명히 그랬겠지만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지금 자기 마음은 진짜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그거 한지는 뭐 닥쳐보면 늘 압니다. 이가 실제 현실에서 닥치면 그의 결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 의지라는 것은 실제 현실에 닥치면 불에 녹는 초와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4절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여기 수탉이 울기 전이 아니라 그 수탉입니다. 어떤 더 칵. 베드로의 결단에 찬 대답에 주님은 기특하도다 고맙다 대단하다 니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고 그의 말에 조금이라도 수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말 요즘 우리말 하면 내하고 내기 걸래 뭐 이런 거지. 누가 만나 볼래 이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여기서 재밌는 말은 그 수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베드로가 서로 모두 알고 있는 수탉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마가의 집에서 우는 수탉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난히 새벽 일찍 다른 수탉들은 다 자고 있는데 하나가 아침마다 우는 수탉이 한 놈 있었는데 그 수탉이 울기 전에 이 말입니다. 보통 아침에 되면 우리가 시골에서 다 키워보면 수탉이 우는 시기 타임이 있어요. 그러면 다 울어요. 이 집 저 집 수탉이 나오는데 한 놈만 미리 한 시간 전에 미리 깨가 울면 어떻게 되죠? 그 수탉은 보통 잡아먹혀요. 이 타이밍 못 맞추고 미리 깨미고 완전 골치 아프지 그 새벽에. 그 수탉이 울기 전에 하니까 이 수탉이 좀 똑똑한 수탉이 한 놈, 또라이 수탉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 수탉. 그 수탉이 울기 전에 하니까 베드로 딱 생각할 때 그 수탉은 어떤 수탉인지 알겠죠. 이제 우리 성에 그 자가 없는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베드로 서로 모두 알고 있는 수탉이란 말이고 아마도 마가의 집에서 우는 수탉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이날 이 수탉 울 때 이 한 마리만 울었어요. 다른 수탉이 안 울었어요. 주께서 이날이라고 하심으로써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 주셨어요. 먼 훗날이 아니라 이날 오늘이라고요. 당장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는 말을 할 횟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3번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14장 30절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곧 이 밤에 그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가 몇 번 운다고요? 2번 울어. 그 수탉이 2번 울고 베드로는 3번 울어요. 주님은 다구름이 몇 번인지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횟수가 몇 번인지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72절에 그날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수탉이 2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은 그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그리고 이제 수탉의 울음소리가 그 혼을 깨운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할 때는 못 깨어 있었는데 그 수탉이 베드로의 혼을 깨웠어요. 주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떨어진 일이 없고 실패나 오류가 없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입증합니다. 참으로 무한하게도 주님 앞에서 밝힌 베드로의 결심은 그분 앞에서 일고의 가시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함을 그 수탉이 일깨워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면전에서 베드로의 면전에서 내가 감옥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의 면전에서 말하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그의 면전에서 확증해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언이 아닙니다.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흠정 읽을 때 대언 나오면 다 예언으로 고쳐서 읽으세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대언으로 바꾼 것은 성경 변개고 부패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지 대언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언하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대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언이지. 예수님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이래 있는데 우리 성경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완전 황당한 거죠. 예수님의 증언이 어떻게 대언이 될 수 있어요? 예언이지. 대신 말한 게 될 수 있냐고요.
베드로의 증언이나 요한의 증언이나 바울의 증언이 뭐 대언의 증언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대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 안에 증언하신 분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점에서 대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지 대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자꾸 이 성경 대언의 말씀들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네. 진짜 수십 명이가 고치라고 다음 판 나올 땐 고치는데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 지금 6판 나왔는데도 이번에도 나왔는데 안 고쳐졌어요. 이건 그 말은 뭐냐? 이건 영원히 안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쪽팔려서 못 고칠 겁니다. 이제는 이제 한 20년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양반이 알아도 못 고칠 거예요. 예, 대언의 말씀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예요. 예언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님의 계시를 적은 거리고 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언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계시록 22장에 계속해서 대언이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한 거지. 다시 34절.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이날 그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걸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리적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날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죠? 미리 아시니까 뭐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실족할 것도 주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아심을 예지라 그럽니다. 미리 아심을 통해 이렇게 미리 아심, foreknowledge 그래요. 미리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그게 prophesy입니다. 미리 아심을 예지라 그러지 대지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미리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언은 스포크맨이 그 대변인이 하는 말이에요. 미리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미리 작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지, 예언, 예정입니다. 성경 미리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하신 겁니까? 베드로는 오늘 분명히 날 3번 부인해야 된다. 잘 기억해라. 2번 부인하면 내 말이 뭐가 되겠느냐?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꼭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해라. 이건 아니죠. 반드시 부인하도록 그냥 만들어버려. 이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정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 아셨습니까? 미리 아셨습니다. 당연히 알았죠. 그럼 미리 정하셨습니까? 그럼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담이 먹은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인할 걸 미리 아셨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리 정하신 건 아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날 분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 여러 차례 미리 경고를 하셨고 이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자기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와 꾼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신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난 주를 부인할 것 같지 않는데 자꾸 주님 별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일이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저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저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는데 전쟁이 터졌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도망갈 것 같아요? 평소에는 다 애국자가 되죠.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 스스로도 어때요? 그땐 도망가겠지. 내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경찰이라도 그날은 옷 벗고 마겠어요. 도망부터 가지 않겠어요? 웬만한 경찰은 그럴 겁니다. 집에 전화 걸어서 너희들은 가라. 난 여기서 최고까지 지키겠다. 이런 경찰들도 있겠지만, 좀 드물 겁니다. 그 공무원들도 다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공무원들은 따로 또 민방위 훈련을 받거든요. 전쟁이 터졌을 때 해야 될 직무, 임무를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이 그 직무를 받으면서도 야 전쟁남 진짜 이거 하겠냐 그러면 하긴 뭐래 다 지들끼리도 그래요. 나면 뭐 이걸 하긴 뭘 해 우리도 다 빨리 튀어야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제 야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주님 체포되고 잡혀 죽으면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 망하시면 어떻게 돼.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베드로나 요한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우리는 이제 인생 망쳤다, 끝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일이 없다,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들 생각을 신뢰한 거예요.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보다 자기들을 더 신뢰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나 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욥기 4장 18절에 보라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욥기 5장 15장 15절 보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도를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주님 우리의 실패와 실족과 시험과 범법과 불법까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신뢰할 만한 것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주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3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에 그들이 없었나이다 말하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두 번 이스라엘 도시들로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12제자를 파송했고 한 번은 70명을 파송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70명 파송 이야기예요. 주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용돈을 주시거나 사역 후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항공권이나 호텔비나 식비나 그리고 생활비와 같은 재반 비용을 전혀 제공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보통 파송을 할 때는 파송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게 예의죠. 근데 주님은 돈주머니나 진보다리나 신도 없이 보내셨다. 이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일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돈주머니나 진보다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하는데 이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싸가지 없이 그래 굴라 그게 예의 없이 무례하게 굴라 이 말 아닙니다. 아부를 떨지 말라는 겁니다. 인사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서 아무에도 인사하지 말라 이 말이. 자 그럼 이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은 엄청난 고난에 처했습니까? 뭐 거짓 훈련을 하고 구걸하면서 파트타임 직업을 구해서 일하면서 사역을 한 거냐 말이죠. 주님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빈손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주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빈손을 보내놓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러면 답변하기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곤란한 질문입니다. 난감한 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제가 참 뭐 이런 식이냐.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뭐냐 이게. 다음 15절 이에 그들이 없었나이다 말하더라. 없었나이다. 제자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체험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모든 걸 더하십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물질을 공급해주는 지체들이 그들이 가는 고을마다 가는 도시마다 곳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먹일 사르밧과 압을 두시고 엘리사를 위해서 부자였던 수넴 여인의 공급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던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창대한 여인이 great woman이에요. great woman. 여기서 great은 뭐 위대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부자였다 이 말, 거부였던 이 말입니다. 거부였던 여인 하나가 있더라 이 말.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죠? 예, 모두 후원을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십니다. 그건 누굴 통해서? 예, 뭐, 광야에서처럼 아무도 도울 자가 없으면 까마귀가 가는 거고, 수넴 여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부자 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사르밧과 아버처럼 아주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주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한이 없어요. 아주 진짜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받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근데 또 아주 부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다는데 이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36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그의 빈 보따리도 그리하라. 그리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니라. 그러나 그때 그러나 이제 전과 지금이 뭐가 된 거죠? 달라졌죠. 전에는 진보따리라 돈주머니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now 지금 but now 우리가 그때라고 번역하는 이 말은 신약성경 490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드리고 그들에게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러면서 이전 상황과 전혀 다른 반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은 그때는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도시들로 가서 병자들 고쳐줬고 마귀들 쫓아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들 향하며 왕국복을 선포했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이 되면 오늘부터 제자들은 뭐죠?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후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뭐야? 돈주머니를 어떻게 된다고? 챙겨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는 후원 없다고요. 아, 끔찍한 말이죠. 응?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일 안 하고 그래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뭐 넉넉하게 못 먹어도 먹고 사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다.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다. 누구의 후원도 받을 수 없다. 누구에게도 사정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에 있는 자는 그들 취할 것이요 그의 진보따리도 그러지 않아. 이 말이 진짜 제자들 멘붕 될 거야. 무슨 돈이 있냐고 우리가. 돈주머니에 있으면 챙기라 그러는데 언제 월급 준 적이 있었다고 돈주머니 챙기라 그러면, 이야 진짜 내가 이게 말씀 보면서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응? 참 주님께서 참 제자직 근해 안 들겠어요? 뻔뻔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언제 뭐 채직금을 줬나 보너스 줬나 월급을 줬나. 근데 갑자기 지금부터는 돈주머니 챙기라 그러면 어떡하란 거냐. 응? 예수님 말씀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인심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격한 지지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들,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 안 했지만 말이죠. 응? 늘 반대하고 비난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언자요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분 억지로 잡아서라도 왕으로 삼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뭐라고요? 유대에서는 예수님 뭐가 되는 거죠?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부터는. 그래 이제 주의 제자들에게 고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돈주머니에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하고 그의 진보따리도 취하라는 것은 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36절.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부분 설교 들을 때 일반 교회에서 설교 듣는 그 강의하고 저하고 틀려요, 같아요? 비슷해, 틀려.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다른 데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본문을. 자, 그리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할지니라. 이것은 가장 특이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젖옷을 빼앗으려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뭐 이런 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께서 칼을 팔아 옷을 사라 그러면 그게 기독교지. 옷을 팔아 칼을 사라 그러면 그건 무슬림이지. 아니 무슬림 그게 아닌가? 옷을 팔아 칼을 사라니 이 자체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정당방위 자기 방을 하라 이거예요.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것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일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평화의 때는 칼을 팔아서 옷을 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폭력, 사랑, 평화를 가르치신 주께서 그들에게 칼을 준비라고 하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이제 그 칼을 사라 이 말은 성례의 검인 하나의 말씀을 취하라 이런 뜻이다 이래요. 옷을 팔아서 지금 성례의 검을 취해요. 그럼 이 뒤에 칼이 성례의 검이면 앞에 옷은 뭐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옷이 되겠지. 뭐 영적 해석하려면 다 해야지. 뭐 하나는 그냥 옷이고 뒤는 뭐 영적으로 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건 저도 좀 들었어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영적 해석을 해버리는데 주님께서 지금 옷을 팔아서 성례의 검을 사란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옷을 팔아 검을 사란 것은 무슬림들처럼 지하드, 그 성전을 하라거나 무장투쟁이나 폭력을 투쟁하라는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칼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랐죠. 이 베드로가 아마 이 말씀에 따라 한 것 같은데, 잘랐는데, 잡으러 온 자들과 사실 싸울 마음이 베드로는 있었어요.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이제 환장할 노릇이지. 아까 분명히 칼 사라 그러지 않았나? 아까 분명히 아까 주님 얼마 전에 내가 분명히 자다 깨긴 했지만 내가 아무리 비몽사몽가 아니라 아까 그 말 들었는데 아까 분명히 옷 팔아서 칼 사라고 했는데 내가 칼 잡았다고 칼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러면 진짜 이게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응?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주께서 칼을 사용해서 싸우라는 무장투쟁을 촉구한 건 전혀 아니다. 이건 확실하죠. 이건 미국에서 성도들이 총을 사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아 총 하나 샀어. 여러분 집에 총 있어요? 총 있으면 잘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죽이란 말은 전혀 아닙니다. 총으로 일어서자면 총으로 망하리라. 그러면 총을 내가 왜 샀어? 그러면 총을 왜 산 거죠? 자, 3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무슨 뜻일꼬?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기록된 바 그가 범법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었다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은 여기 결말이 있기 때문이니라. 여기 끝이 the end란 거든. end가 끝도 되고 결말, 목적 이게 다 되는데 여기서 요 문맥에서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는 나에 관한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53장 말씀이라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이 관한 말씀이 뭐가 된다? 성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 이에 나에 관한 일들은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것들 이 말인데 the end라 했단 말이죠. 그 성취가 뭐라고 the end라고. 그 성취에 해당되는 the end가 뭐겠어요? 말씀의 성취에 대한 the end가 뭐겠냐고. 끝 아니면 목적 결말 또 뭐 다른 거 뭐든 간에 뭘 것 같아요. 그 제일 좋은 게 결말 같아요. 예. 이 말씀은 이사야 3장 17, 12절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범법자들 가운데 계수되었으며 이 말은 이날 범법자 셋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죄수 몇 명 죽지? 오늘 사형 몇 명 시키지? 3명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는 범법자들, 사형수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된다, 계수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날의 사형수 셋 중에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 셋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한 이 말씀은 반드시 그분 안에서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은 결말이 있기 때문이라 끝이 있기 때문이라 뭔가 약간 어색합니다. 나에 관한 일들은 반드시 뭐가 성취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 이 말인데 결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 주 예수님에 관한 일들은 예언이 있고 그에 따른 성취가 있는데 이 성취를 성경에서 결말 the end 이렇게 하면 말씀이 시작이 있고 end 성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 목적이 있고 결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38절 또 그들이 말하길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나이다. 그게 37절에 제자들에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런 말씀은 안 들어와요. 36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칼 사러 가는데 우리한테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나이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두 자루, 칼이 칼 원래 검입니다. 스월드인데 검은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게 검이에요. 한쪽에 있는 건 도라 그럽니다. 칼은 그보다 좀 이제 전체 포함하는 건데 여기서는 검일 겁니다. 검.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나이다 했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칼에 대해 말씀하자 바로 반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는 뭐 눈이 번쩍 띄인 거지. 귀가 열리고. 저는 솔직히 그들 제자들에게 평소에 칼이 두 자루 있었다니 더 놀라워요. 아, 평소에 제자들에게 칼이 있었구나. 이 사람 평소에 칼이 두 자루 물론 뭐 제자가 12인데 12에게 칼 두 자루 뭐 많은 건 아니죠. 주께는 그들에게 그것으로 족하도다 하는데 두 자루면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싸우기 충분하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들 방어하기 충분하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12명에게 두 자루 칼은 너무 적은 수고 이 칼은 평소에 뭐 다른 용도로 썼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칼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칼이 있지만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비폭력 무장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무기가 있지만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쳤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그냥 당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그 사람 칼이 있었어. 그 말은 뭐죠? 그 사람 칼이 있었다고. 근데 니한테 찌르거나 덤벼들지 않았다고. 그 말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정당방위가 확실히 성립됩니다. 내가 칼이 있어도 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내가 총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이 사람이 무죄와 의가 입증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집에 내가 저걸 뭐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자주 이런 사건 중에 하나가 경찰이 막 범죄자를 쏴 죽이는 적이 많이 있죠. 위험해서 쏴 죽였다고 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보통 무죄가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칼이 없었어. 총도 없어서 그럼 뭐 되는 거죠? 경찰이 과잉 진압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총도 있었고 칼도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위험해서 우리가 쏜 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은 칼이나 총으로 충분히 싸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싸웠다 이 말은 뭐죠? 그건 진짜 비폭력 무장이에요. 완전히 비폭력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라는 칼은 우리가 싸울 수 있지만 주의 말씀과 명령과 교리와 가르침에 따라 싸우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그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성도들이 총을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을 준비해서 네 충분히 쏴 죽을 수 있지만, 싸우려면 싸울 수 있고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이 칼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 육체의 힘, 무기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한다. 이거를 증언하는 도구가 칼입니다. 그 칼을 준비하란 말은 바로 그 일을 위한 겁니다.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3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가셔서 그분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이제 무대는 올리브산으로 이동입니다. 주님께서 나가셔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는데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대로 있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가신 일은 마치 술꾼이 자주 단골집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산으로 갔습니다. 40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곳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주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뭐죠? 최소한 마음을 지킬 수 있죠. 뭐 예수님 체포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마음이 실족하는 것이나 이 마음은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중요한 건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항제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외부적 상황이나 이 불가항력적인 뭐 급변한 국제 정세나 뭐 천재 지배나 이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죠. 성도들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근데 실제 그런 참 낙심되죠. 저도 육신이 잘 처리되고 자아가 잘 처리된 줄 아는데 꼭 사건가 그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 터져요.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터져. 네가 덜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게 꼭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아니니라 이런 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쩜 내가 보면 이제 우리 집에서도 보면 내가 제일 자아가 죽은 줄 아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자아가 죽은 애는 동주야 보면 우리 동주가 제일 자아가 죽어 있어. 나는 아직도 좀 많이 살아 있는 것 같고. 예.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은 제자들이 야 일이 닥치는구나.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뭔가 큰 일이 닥치고 있긴 닥치고 오는구나.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죠? 뭔가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네. 진짜 확 나가지. 뭐, 개나 짖으라야. 이제 그냥 자네, 뭐, 잠을 자버리니까. 뭐. 주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그곳에, 이 말, 올리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함께 습관적으로 모였던 장소로 이곳에서 성전을 마주 보시면서 제자들의 가르치신 적도 있고,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데 주님은 그분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의 닥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야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지금 제자들 닥칠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밤에 닥칠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그들 자신의 모습에 더 큰 시험에 빠질 겁니다. 야 우리가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따르고 배웠고 우리도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우리도 할 거 다 하고 이런 우리가 좀 전에만 해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야 이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뭐가 오겠어요. 진짜 마음이 낮추어지죠 이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고 비참하고 그렇겠어요. 진짜 이럴 때 그렇죠. 큰 시험에 빠질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는 주님을 저주로 맹세하며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진짜 눈물이 나지 이때. 눈물이 나죠. 주님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정도 일이 아니라 이거 훨씬 더 적은 일에도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터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좀 굳게 섰다 싶은데 선줄로 할 때 꼭 넘어집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할 때 딱 넘어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성장했거니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좀 믿음이 이제 생겼거니 싶으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 이거. 예, 작은 진짜 바늘 같은 작은 볼로 푹 찌르면 풍선에 바람이 쫙 빠지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에어가 다 빠져버립니다. 예, 그렇지 않도록 참된 진실한 것들로 우리 속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에어예요. 그냥 부풀어 오른 거라고. 그건 다 빠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시고